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물론 역사고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된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먼저 이 일이 있는 때 배경이 언젠가 그거부터 한번 깔아놔야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 생활의 마무리 시점쯤에서 땅을 분배할 때의 일입니다. 몇 주 전에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어떻게 땅을 나눴죠? 인구대로, 사람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지파의 위치, 지파가 어떤 지파가 어느 자리에 가서 차지할 것인가 그건 또 제비뽑기로 뽑았다.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죽어서 아버지는 없고 우리 집에는 딸들만 낳아서 딸이 5입니다. 딸만 낳아서 아들이 없는데 지금 우리 문화와 관습대로 하면 우리는 땅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여자들만 있는 우리는 살아갈 길도 없고 또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딸들에게도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 딸들이 여성들이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지파의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유래를 형제들, 12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12형제들에서 찾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요셉의 아들 둘이 12지파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13이지 않습니까? 예, 13이죠. 그 중에 레위를 뺍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로 칠 때는 레위가 들어가서 12이고요. 요셉을 요셉으로 하나로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의 이름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넣으면 레위가 빠집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또 12를 맞춰요. 왜 그러느냐? 요셉의 축복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이 인구가 다른 지파들만큼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라는 점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 우린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가 또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가서 전쟁할 건데 빠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부녀자들 어린이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에 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의 땅을 얻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 반이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사실 이게 한 지파냐 두 지파냐라고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을 경계로 두고 이렇게 땅을 둘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게 한 것도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서 한 지파가 둘로 나누어져서 지역을 갖게 되는 점, 그것도 특이해서 기억할 만한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조상은 므낫세 지파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제목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했지만 이 딸들이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근데 1절에 바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셨다고요? 그럴만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 암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주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청하기를 우리도 땅을 달라 했던 게 사건의 개요라고 했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땅을 받을 수 없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처럼 반역을 저질러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청을 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오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라 같은 반역의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연사했다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지 못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근거 삼아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죠.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남자들만 있는 데만 땅을 받고 여자들만 있는 집이 땅을 못 받으면 그 집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배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스라엘의 관습상 상속은 땅을 받거나 재산을 받거나 상속받거나 하는 것은 남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들이 배제되게 된 거예요.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습이 뭐라고 할까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슬로브앗의 딸들 한 집안뿐이었을까 하는 질문도 떠오르고요. 그들 중에 대표로 그녀들이 나서서 권리를 주장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 혹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것,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억울해, 나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해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슬로브와 딸들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상식적으로 정당해 보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상식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는 어떤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마다 다 땅을 받는데 못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 다 총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였고 타당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그리고 앞으로 딸만 있는 이런 경우에는 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라. 자,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만들었다고 법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요. 법을 만들고 법의 취지가 좋아도 법의 적용이나 법의 조항이 미비하다면 그 보완 입법을 하지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고 요청해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요구할 만한 것을 요구했고요.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타당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신 겁니다. 법으로 따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재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땅 주세요 하고 조른 게 아니고요. 회막에 가서 그곳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행정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공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현대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빗대어 얘기할 때 판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재판의 결과가 생기면 그게 판결의 기준이 되지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법 조항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법 조항을 해석한 그 해석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그게 판결의 예가 되어서 같은 유형의 재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참고해서 판결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데 대해서 기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이게.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편 타당한 상식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러나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요청했고 모세는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옳다 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앞으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물려주어라 하는 상속의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뭐 친척에게 이렇게 법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게 27장의 말씀이고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 그리고 땅의 분배와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이 딸들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딸들이 속한 지파에서 그러니까 지파에서 모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였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우리 지파에 속해서 남아 있어야 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자, 모세는 그 청을 또 받아들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고 상속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는데 다른 지파에는 결혼하지 말고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결정이 됩니다. 결혼의 자유를 조금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쉽지만 결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또 지파의 이권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타협적인 그런 결론으로 해서 마지막 보완사항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촌들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촌과의 결혼 되게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지파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고요. 문제의 본질이 뭔가? 이 사건에 기록된 이 내용들의 본질, 중요한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그걸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불공평하고 차별받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일이다 하면서 이 본문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 해석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남성 중심으로만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북의 사회의 전통.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은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때만 올라가도 상속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형제 간에도 차등과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부장 사회였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기억으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옳은 것인가요? 그러면 또 그건 틀린 것인가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순하게 답을 내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때는 온 세상이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고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기준으로 이건 성차별이다 라고 보는 거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는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면요. 사회가 변하면요. 법도 기준도 생각도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북의 사회의 전통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소수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모세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가 옳고 그들의 경우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내 뜻에 맞다. 자, 그러면 사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답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겪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전통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세상의 경험은 아직도 성차별이 있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죠? 그것을 따져 물으면 법의 규정과 제도는 이미 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전의 모습 가운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도는 변해도 실생활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칙, 근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일 때에 사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질문해야 되고 새로운 뜻을 찾고 우리의 사회와 전통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회 전통의 모순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정의를 그것보다 높게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고대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이때를 생각하면 기원전 13세기, 15세기 요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북의 전통의 가부장 사회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게 당연할 때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발견됐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시되어서 그것을 움직였다. 이스라엘 사회를 움직였고 법을 만들었고 판례를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모세가 권위적인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시행하려던 법의 모순이 발견되면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원칙, 더 큰 원칙들을 고려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경우니까 너희가 좀 이해하고 참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법들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상처받고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흠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때에 문제 제기가 되고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았다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이 자기의 이름을 딱 내고 우리 아버지는 반역의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 그 이유만으로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없지요. 전통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도가 완벽한 사회는 없습니다. 어디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참아. 라고 말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묻고 같이 방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사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도 그럴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그 시대의 문제로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불합리하다. 교회는 원래 그래. 은혜로 넘어가. 그런 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슬로브앗의 가문이 요셉의 자손이다. 므낫세 지파다. 라고 밝혔죠. 그것은 지금 아버지를 잃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얻어내야 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당하게 한 지파의 자손으로, 한 가문으로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와 공정에도 열려 있어야 하고요.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당당하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경배 찬양 드릴 때에 찬양했던 곡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가사도 좋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선곡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고백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제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인가 질문을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몇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한 땅은 지파 안에서 유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니까 땅이 지파가 섞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지파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라 하는, 그리고 그래서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었을 때 땅을 사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땅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원칙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대처해야 된다. 슬로브앗의 딸 같은 경우 아버지가 죽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집안에 공교롭게도 아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특별한 경우지만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고려하는 겁니다.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야지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습과 전통은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근데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죠. 소수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소수라고 해서 그 권리를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소수라서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권리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도 그게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게 다수일 뿐이지요. 소수라서 배제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들을 자세히 바라보기는 힘들기 때문이고요. 내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는데 에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원래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 하죠.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고 우리의 전통이 그런 것 뿐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일.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합리적인 이유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말했겠죠. 그게 없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자, 하나만 꼽자면 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노랫말입니다. 그 말의 진실함, 진실성,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넘어가고 덮어두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질문을 해보면 그건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냥 넘어갔나요?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죠? 받아들여졌고, 성경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사실 그 일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부당한 일, 옳지 않은 일, 차별된 일, 문제가 생긴 일,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억울해도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가질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닫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좀 강했나요, 표현이? 하여튼 저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억울한 일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은 내 감정에서 나온, 실제로는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돌아보고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도 이건 부당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승산이 없고 이런 현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안정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 문제 제기하고 얘기해봐야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불편하고 나만 피곤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됐나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딸들에게도 상속해라 라고 많은 것을 바꿔놓는 일이었죠. 저는 그 부분을 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부당하고 잘못된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실 때는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피해를 입히는 입장에 있지도 말아야 되고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그냥 입 닫고 손해보고 말지라는 태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일들이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좋은 거고요. 그러나 부당한 것에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로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